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 임금이 제국을 건설하고 거대한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궁전의 많은 방 중에 딱 하나의 방만이 임금이 직접 잠근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임금은 하루에 꼭 한 번씩 그 방에 들어가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내고 나오곤 했습니다. 임금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방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방에 왜 들어가는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보물이 숨겨 있기에 그 방에 임금님 혼자만 들어가고 그건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별의별 추측이 무성했습니다. 임금님의 가족들과 신하들 그리고 궁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하루는 신하 중 한 사람이 임금이 들어가 있는 사이에 잠긴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는 무슨 특별한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목동이 입는 낡은 옷 한 벌이 걸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옷은 임금이 왕자에 오르기 전에 어렸을 때 입던 낡은 옷이었습니다. 임금은 그 방에 들어가 내가 누구냐? 나는 왕이 되기 전에 한낱 이름 없는 목동, 천한 목동에 불과했다. 그런 내가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임금이 되었으니 결코 한 사람의 부귀영화를 꿈꾸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한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마음가짐과 태도가 인생을 좌우하고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디 나의 인생뿐이겠습니까? 타인의 인생, 사회와 국가의 미래까지 좌우하고 결정짓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냐, 어떤 태도냐가 그처럼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은 인간의 성공이나 실패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들이 닥쳐왔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실패나 역경에 대하여 스스로를 패배자로 인정하면서 비관적인 해석을 내리고 부정적인 태도로 대할 때에는 새로운 기회나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중 한 가지, 영적인 세계의 원리 중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과 행실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에 반영되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반영해서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 어떤 의도, 어떤 동기 이걸 갖다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정신 분석 학자인 칼 매닝거는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성공은 현상이나 문제, 사건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리한 조건 가운데 태어났지만 긍정적, 낙관적인 마음가짐과 태도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성공,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부정적, 비관적인 마음가짐과 태도 가운데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할 때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나라에서 가장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카터는 주일만 되면 선거운동의 모든 일정을 올스톱했습니다. 그리고는 고향 조지아주에 있는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23년 동안 가르쳐 오던 교회 학교 교사직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선거 유세 중입니다. 기왕이면 큰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이 출석하는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선거 운동을 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몸담았던 교회로 돌아가 20여 명 되는 작은 반의 주일학교 교사직에 충실했습니다. 그가 20여 명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칠 때 취재 기자들만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나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 나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미 카터를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 세계의 최고의 대통령으로 세우신 근거,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게 하신 근거, 미국에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 되게 하신 근거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맡겨진 주일학교 아이들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가짐,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 분명한 신앙 철학, 분명한 신앙의 심지와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위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가 우리의 생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생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가져오는 복의 씨앗인 것입니다. 함께 봉독했던 본문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했습니다. 본문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 역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주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바울 서신서들에서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이 약 73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약 40회에서 50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이 48회, 그 외에도 그 안에서, 그와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을 포함하게 되면 200회 이상 나오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옛날 프랑스에 샤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샤르 황제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인으로 굉장히 명성이 높은 따소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놓고, 내가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오? 물었습니다. 그때 시인 따소는 망설임 없이 그거야 하나님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황제는 화가 났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물었나?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금 말해보시오. 시인 따소는 망설이지 않고, 그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샤르 황제는 큰 깨달음을 얻고는, 나도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겠구나 라고 다짐하고는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언제나 주 안에 거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기록은 아주 간단합니다.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기록이나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번제물로 드렸다거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거나 1000번제를 드렸다는 등의 거창한 기록이 없습니다. 에녹의 이야기에서 에녹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큰 업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로 지내는 것, 그것을 갖다가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 부모인 우리가, 자녀가 우리에게 자꾸만 다가오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 그것보다 큰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남겨두고 싶은 업적들은 잘 살펴보면 나를 드러내는 것들이고 높이는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별로 가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공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남는 것이 뭐예요? 잘못한 것만 기억되고 후회스러운 것만 남는 것이. 본문 8절로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착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웃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웃에게 선함을 보이고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리킵니다. 어른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사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 같이 살려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 바가지인 겁니다. 늙으면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말을 조심해야 하고,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도 삼가야 하고,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아이들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이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답변 메시지입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날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원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받은 거 60억 원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누어 줄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설날은 이 애미가 잘 지내마. 시어머니의 답변에 다시금 며느리가 답변했습니다.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PS 추신이라고 적어놓고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다시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만을 쓴다는 게 억으로 적었네. 선산 판 거 90만 원, 보상받은 거 60만 원 해서 설날 상 차리려고 장봐놨다. 얼른 와서 설날 음식을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란다. 마음을 착하게 곱게 써야 함을 풍자하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착함이란 연약한 이들에게 마음을 예쁘게 쓰고 힘이 되어주는 것, 이웃에게 선함을 보이고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약한 이들,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직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들,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을
무척 기뻐하십니다.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집사를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은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할 일꾼들은 신앙적, 인격적, 도덕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와 같은 사실은 전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다운 빛된 삶을 보여주는 것,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복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칭찬과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복된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십니다. 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이 자리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복만을 기원하고 복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에서 문제되는 바는 올바르지 못한 신앙,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면서 오직 복만을 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가운데서 주어진 복이라면 그것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으로 치장된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가짜 복이요 일시적인 복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복, 일시적이지 아니한 지속적인 탄탄한 하나님의 복, 장구한 하나님의 복이 바로 올바른 신앙, 올바른 삶, 예수님을 닮은 올바른 인격에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여기서 착함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리키며 그러한 의로움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을 지낸 제커리 테일러 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1849년 3월 4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테일러 전 대통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날이기에 절대로 대통령에 취임할 수 없다고 내각에 통보했습니다. 국가의 강요들 모두가 설득하고 언론도 설득했지만 기어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결코 대통령 취임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상원에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여 행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989년 3월 4일 주일날 12시부터 월요일 12시까지 에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루 대통령, 곧 임시 대통령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루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거의 예배와 같은 형식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12대 전 대통령 테일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의 지도자인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식하는 날이 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선서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서 기도합니다.
미국이란 나라, 또 미국 사람들이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원과 능력과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절대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쓴다는 것은 보물을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보물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갖고 있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매겨집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보이는 물질에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목적과 목표를 향해 사는 사람의 가치는 제로이거나 마이너스, 무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재물,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삶이 재물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사슬되게 되고, 재물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재물의 노예로 살게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와 풍요를 안겨주는 하나의 수단, 방편일 뿐입니다. 수단이나 방편이 목적이나 목표로 대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는 것은 보물을 찾는 것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으면 그것은 보물을 얻은 것이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으시면서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생업에서, 인간관계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보물이 무엇인지를 찾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보물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즉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후반부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실제예요? 아니면 이론이에요? 구약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됐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역사예요, 역사. 또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최고의 복은 복의 근원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복들은 물론이고 세상에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도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보물을 찾고 누리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함이 최고의 보물인 것임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눈을 밝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즉 보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보물을 발견하여 누리는 최고로 복된 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